본문에서 바울은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제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루었던 질문과 거의 같은데요. 11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넘어진 것이냐? 그런 뜻입니다. 좀 더 의역을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영원히 버리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전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 구원해내고야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 단계가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난입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주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막지 않으셨다. 그들의 넘어짐과 실패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로?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어느 이방 도시를 가든지 그는 먼저 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와 그의 일행을 악감을 가지고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발걸음을 옮겨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 구성원은 누구죠? 소수의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 많은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그런 다민족 교회가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만일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막 복음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열렬하게 믿게 된다면, 전도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역시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역시 예수는 유대인의 메시아이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어떤 새로운 개혁 운동이나 어떤 새로운 부흥 운동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역시 구약 시대부터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낸 것이고,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구나. 아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요나서를 빼고는 거의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도 않아요. 요나조차도 가고 싶어서 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사고 당해가지고 할 수 없이 밀려서 가요.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성읍에서 딱 하루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다리는데 안 망하니까 막 하나님께 화를 내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땅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열렬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서 막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막 교회를 이루게 되고 그랬다면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복음을 듣게 돼요? 이방인들이. 무를 자르려고 했는데 무가 없어. 뭐야, 배추라도 쓸어야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전도자들이 이방인들에게 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2절도 보세요. 그들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그럼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 그들의 넘어짐과 실패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넘어짐과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실패를 막아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초한 어떤 재난이나 고통을 하나님이 가로막아주지 않으십니다. 당하도록 때로 허락하세요. 그리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도록 이끄시는 것을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하나님은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안 막으셨어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의 초청을 받고 이스라엘 저주하러 갈 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뽑아 들고 길을 지키고 있었어요. 누가 봤어요, 그거를? 나귀가 봤어. 그래가지고 나귀가 막 그 천사 무서워가지고 앞으로도 못 가고, 그러니까 막 발람이 안 간다고 때리고, 그래도 못 가고 벽에다가 막 발을 비비니까 발람 선지자 발이 막 상하고 또 때리고, 결국은 막
나귀가 막 입 열어서 말하고. 아니 그 천사가 어디 있어? 그 천사 지금. 아니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러 가는 것보다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 그 천사가 선악 갖다 먹는 아담 막아주면 좋잖아요. 하나님 안 막으셨어요. 아담의 욕심대로 불순종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 결과로 결국 온 인류가 끔찍한 저주와 재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 내시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그 하나님은 얼마나 끔찍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어요. 만약에 타락한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우리를 향한 그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타락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고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고 구원받아 이후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영원히 그가 어떻게 나 같은 거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할 때 안 막으셨습니다. 막 부인하려고 막 입을 여는데 뭐 주님이 막 쳐다보셨다든지, 아니면 닭이 막 울어가지고 정신을 바짝 했다든지 막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절망하게 됐는지, 아마 일평생 그는 새벽마다 닭 울 때마다 잠이 안 왔을 것입니다. 깊은 상처가 그의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그 실패 때문에 그는 처절하게 은혜에 의지하여 사는,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내 결단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깨닫고 처절하게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내가 아닌 오직 예수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초대교회 수사도잖아요. 최고 리더예요. 근데 그 당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는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상황들이 펼쳐지는지 몰라요. 3년 동안이나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갔던 베드로도 주님 배반했었어요. 믿음 연약한 당시의 성도들이 핍박이 두려워서 나 예수 못 믿겠다 포기하고 뒤로 물러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들을 놓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의 실패는요,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넉넉한 품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일이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을 두려워서 부인하고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길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 부인한 사람들은 다 지옥 자식이고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다 구원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어, 욕할 수 있어. 아마 그러면서 교회는 절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누가? 베드로가 그 경험이 있었어.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한 적이 있었대.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베드로도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도의 직분 주셨대.
나도 소망 있네. 두려워서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넉넉한 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그 무서운 실패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비극적인 실패나 넘어짐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지난날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나 어떤 실패 때문에 깊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후회하는 분 계세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오늘 그 넘어짐과 실패 쓴 열매를 먹으면서 절망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비극적인 재난마저도 선으로 바꿔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넘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 없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실력 좋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넘어짐과 그 실패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요, 이제는 반대로 구원 얻은 이방인들을 인하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는 단계입니다. 자, 11절을 계속 보실까요?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의 성취로 여기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할 거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 다음 13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뭐라고요?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구원 얻은 이방인들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막 시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시기심은 별로 좋은 이미지의 단어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시기가 많아. 좋아요? 안 좋아요? 칭찬하는 말이에요. 칭찬하는 말 아니죠. 저분은요, 시기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말할 때는 칭찬하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기심을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 시기심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기심에 대해서 존 스토트라는 분이 이런 설명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시기심이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어떤 것을 자신도 갖고 싶은 욕망이다. 그런데 이런 시기심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그 욕망하는 대상이 무엇이고 그것을 소유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시기심 자체는 자연스러운 욕구이고 뭘 대상으로 하느냐, 정말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 시기심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지금 설명해요.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계속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욕망하는 대상이 악하다거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어서 내가 그것을 가질 권리가 없다면 그런 시기심은 죄가 된다. 그러나 그 대상이 선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복이라면 그것을 탐내고 나아가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된다. 이러한 욕망은 옳은 것이어서 교인들 사이에 이것을 유발하는 것이 목회의 실제적인 방향이 될 수도 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각이에요. 여러분은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때 아멘하면 좋은데 왜 가만히 있냐. 막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이러한 삶을 탐내고 계십니까? 나도 정말 저렇게 되면 좋겠네. 나도 저런 은혜 나도 누리면 좋겠네. 막 그러면서 탐내고 막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막 거룩한 시기심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 저에게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 그러면서 그런 은혜를 막 사모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옳은 것이고 그건 아주 좋은 것이라고 말해요. 심지어 목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거룩한 시기심이 막 일어나도록 하는 게 목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누군가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걸 보면서 막 다른 성도들이 막 거룩한 시기심을 품고 막 그걸 막 욕망하고 탐내면서 더 큰 은혜를 막 구하고 누가 막 열심히 기도하면 아휴 나도 한때 그랬지. 그게 아니라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면서 막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 전체가 이런 분위기가 돼야 가난한 심령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지 않겠어요? 이런 거룩한 시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서 복음이 약속하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그런 이방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냥 약속으로만 갖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그것을 누리고 있어.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막 시기가 일어나고 막 부러워하고 막 시기하게 되어서 결국은 그들도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되고 예수를 믿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아주 비슷한 예가 사도행전 6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하는 여러 사역들 중에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구제하는 사역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역은 참 중요하죠. 근데 성도들은 많아졌고 사역하는 사도들의 수는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행정적인 일에 미스가 생기고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지고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결정했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의 집사를 따로 세우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이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다 맡기고 자신들은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 일을 행합니다. 스데반을 비롯해서 정말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지혜 충만한 그러한 7명의 집사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교회는 더 하나 되고 더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말미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여기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은 늘 성전에서 소 잡고 양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심리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늘 피비린내나는 제사를 드렸어요.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목을 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긁어내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인도했던 사람들. 그런데요, 자신들이 그렇게 드리는 정말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예배에 참석한 예배자들은 변화가 없어. 짐승을 끌고 올 때도 무표정한 얼굴로 짐승을 끌고 와. 그 짐승이 살해되고 피 흘려 불에 태워지는 모습을 보고는 더 심각한 얼굴을 하고 돌아가.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달라. 그들은 양 잡고 소 잡아서 예배드리지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충만한 거예요. 그들은 예배하는 동안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기적과 능력이 충만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교회 바깥을, 성전 바깥을 나가는 그 사람들의 표정은 막 금방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세상으로 가요. 그리고는 어때요? 자신들을 미워하는, 박해하는 그 사람들 속에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자신들의 소유를 아낌없이 가난한 자들과 나누면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저런 모습이 원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잖아. 요구하셨던 거잖아. 근데 우리는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그렇게 넘치도록 사랑하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충만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저게 뭐야 도대체. 뭐가 정말 있나 봐. 부럽네. 시기나. 그래서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 귀를 기울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굴복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꽉 닫아 걸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노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뭐가요? 시기심.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사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보면서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도 이제 때가 됐으니까 건물 하나 져야지. 이제 우리도 때가 됐으니까 시설 이렇게 좀 갖추고 좀 제대로 규모 있는 교회를 이루어야지. 하나님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정말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구원 얻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제대로 예수 믿어서, 그래서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려내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독실한 유대인들이 부럽고 막 시기가 일어날 정도로. 뭐야 우리에게는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막 마음에 그렇게 시기가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뭘까요? 그래서 모든 택하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을 보세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과 실패에만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먼 장래에 있을 그들의 충만함에 대해서 고대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은 지금 그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그들은 이후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다 남은 하나님 나라의 남은 택하신 남은 자들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가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면 그들이 충만케 되는 것은 얼마나 세상에 큰 복된 역사를 펼쳐내겠냐는 거예요. 자빠지는 게 세상의 풍성함을 이루었다면 그들이 일어서서 충만해지는 것은 얼마나 더 큰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역사가 되지 않겠냐고 지금 말하는 거죠. 15절 보실까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결과가 하나님과 이방 세계 사이에 화목을 가져왔다면 이스라엘이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곧 부활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동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역시도 다 거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3단계예요. 첫 번째는 뭐죠?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제 구원 얻은 이방인들의 그 풍성한 삶을 보면서 누가 시기가 나요? 막 이스라엘이 막 시기가 나는 거예요. 막 부러워 죽겠네. 시기가 막 나는 것이. 그 세 번째 단계는요, 그래서 택하신 모든 남은 자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신다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순종하며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그렇게 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지만 반드시 그들은 다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보겠지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를 통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그 풍성한 삶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시기하게 되고, 세 번째는 그래서 결국은 택한 모든 이스라엘이 다 돌아와 구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 광명교회도 구원받은 이방인 교회 중에 하나죠. 여기 유대인 계세요? 우리 조상 몇 대 조상이 아브라함이요? 계세요? 우리 다 이방인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독실한 이교신자들, 불신자들, 그들 모두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막 시기가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고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정말 부러워하고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우리 곁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자녀들, 이웃들, 친척들은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막 정말 부러워하고 막 시기가 일어날 정도로 정말 부러워 죽겠네 진짜. 나도 예수 믿어야겠네. 그렇게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드나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 한번 돌아보세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내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어.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런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 의지하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죠? 우리 주변에 믿지 않고 있는 이웃들은 우리 모습을 지켜보면서 막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을 행하며 보복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선을 행하며 사랑과 친절을 베풀면서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그런 삶을 보고 있는 거죠. 아니 나는 세상 있는 거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복하지 않아.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저 사람은 별거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아니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아낌없이 나누면서 사랑만 하며 살 수 있지? 뭐가 있나 보네. 정말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가 진짜 살아계신 게 맞나 보네. 그래서 나를 아는, 나를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내 모습을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드나요? 우리를 막 부러워하면서 나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근데 왜 나한테는 복음 안 전해주는 거야? 자존심이 있어서 먼저 말은 못하고 와서 좀 얘기해주면 뭔 얘기인 척하고 한번 따라가겠고 왜 나보고는 교회 가자고 얘기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러면서 막 기다리고 있나? 혹시 우리가 그분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들이 누리는 세상 화려한
그런 영광, 막 우리가 막 부러워하고 막 우리가 막 시기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나와.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는 저런 거 안 주시는 거냐고요. 좀 바쁘시더라도 나 좀 생각해 달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렇게 정말 십자가에 짊어지실 때 우리에게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이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세상적인 의미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무지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있으면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평강, 그 은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그 놀라운 영광의 삶.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무서운 비극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비극의 상황마저도 선으로 바꿔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며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그 풍성한 삶이요. 그러한 삶을 주님은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면 안 돼.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 힘과 내 방식으로 살았던 이전의 삶 청산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 주시는 감동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사는 진짜 예수 믿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오늘 자신을 따라가는 자들을 어디로 이끌 거라고요?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은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이 엄청난 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당당히 누려내겠다고 그렇게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부터 막 그런 은혜에 대한 막 시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더 큰 은혜 부어주세요. 막 주변 사람들이 막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복음의 영광을 살아내고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려내는 그런 삶 살도록 이끌어주세요, 주님. 그렇게 구하며 그런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굳게 결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복된 삶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내겠다고 결정하는 오늘 이 아침 이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